오늘 제목 말씀은 구원자로 오신 성령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 시간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심을 공급받고 치유받고 회복하는 기적을 경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을 때 기적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자로 오신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며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은 바로 우리 인생의 상담자 그리고 보호자, 인도자, 구원자로 오늘날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환영하며 인정하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사모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장래일을 말씀해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을 보면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의 아버지 성령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을 사모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인생의 멘토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기름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에게 치유와 능력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상담자로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물어보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축복의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의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에너지가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제가 건강한 것은 바로 기도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에게 함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삼손에게 가장 큰 힘이 있었던 것은 그 비밀은 바로 성령의 힘이었습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을 단번에 1,000명을 물리쳐버린 것은 바로 성령의 힘인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힘, 성령의 에너지가 빠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자동차가 있어도 휘발유가 없으면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아야 우리 인생이 잘 풀리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의 영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전이 치유자로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공급받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깨달아 보겠습니다. 첫째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치유자로 오셨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고 계십니다. 비가 쏟아지시듯이 또 눈이 내리듯이 우리에게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기름 부심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오신 이유를 말씀하시며 우리도 주의 성령을 받아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셔요. 또 우리 예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로된
갇힌 자를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갇힌 자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는 가난과 고통과 불행과 억압의 삶에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생명이며 능력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주님이 하시던 사역을 오늘날 우리에게 그 사역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주의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면 1절에 있듯이 주 여호와의 영을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충만히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계셔요. 주님의 신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도 펼쳐나갈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모든 질병을 고침받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켰다는 사역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하시던 전인 치유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보내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아멘. 그렇다면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그랬어요. 나를 보냈다 그랬어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명은 치유하고 다시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뤄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성령의 기름을 이 시간 공급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우리의 무거운 멍에가 벗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세요. 저기 써있잖아요. 성령을 부으소서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말씀하십니다. 성령님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대요.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도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그러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아멘.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예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환상을 보게 돼 있어요.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이 중에서 하나도 못하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기서 환상을 본다든가 아니면 예언을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간다든가 능력이 일어난다든가 이러면 우리에게 성령이 굉장히 충만히 임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무것도 할지 모르면 우리는 주의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랬어요. 여기 분명히 남종과 여자와 남자에게 남종과 여종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모든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의 통달의 영으로 오셔서 모든 지혜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주의 성령을 공급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가지 은사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므로
하셨으므로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역사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막혀있는 것들, 모든 문제거리들, 고민거리들, 사건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역사하시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침받도록 역사에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과 능력과 기름부터 부으셨기 때문에 들어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치유와 회복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전인 치유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받을수록 능력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0편 6절에도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모든 것에 열리기 위해서 주님의 기름 부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심을 믿고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응답받고 능력받고 축복받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보면 위로자로 오셨어요. 위로자로. 2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인생길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며 실언을 당한 자에게 실언하여 주시고 대변하여 주시고 위로자로 오신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을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셔요. 오늘 그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공급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아멘. 우리의 고통 중에서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찾아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회복과 치유자로 오셨어요. 본문 3절을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아멘. 슬퍼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걸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슬플 때 찬송하세요. 슬플 때 찬송하세요. 찬양에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문에서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고통의 줄이 끊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고 근심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갈아입혀주시고 우리 머리 위에 화관을 씌워주십니다. 아멘. 화관이라는 것은 기쁨과 영광의 면류관을 말씀하십니다. 의의 나무, 의의 나무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자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의로자로 바뀌어지는 역사예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할수록 기쁨이 충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으세요.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모든 것의 은혜가 되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고 모든 것에 은혜가 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4절을 보면 그들은 오래 한패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역사에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1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오래 한패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한패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사할 것이며 아멘. 여기에 말씀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것에 오른 사람들을 보면 연단이 엄청나게 길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고난 가운데 연단 가운데 내버려 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단은 치유와 회복의 제단이에요. 고난이 단번에 끝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래도록 한패해지고 모든 것이 무너져 있고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고난 가운데 연단을 받고 있었지만 다시 일으켜 주시는 새로운 역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다시 오래되었던 한패하고 비참한 인생들, 실패한 인생들, 무너진 우리의 인생을 재건하여 주시고 또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5절 보면 애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굉장히 올려놓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예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놓고 기대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방 사람들이 섬기도록 명예회복을 시켜준다는 놀라운 역사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역사예요. 단 한 번의 예배로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보면 제사장의 축복을 주십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아멘.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사람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하게 될 것이리라. 아멘.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분이 높아지는 여호와의 제사장의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존중의 여김을 받고 높임을 받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위와 신분과 직분이 완전히 회복되는 축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방의 재물의 복을 얻는 축복을 받게 하십니다.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4절을 보세요. 이사야 60장 4절을 보면은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르리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 올 것이라. 5절을 보면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아멘. 그때 내가 보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역사는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면 내 마음이 놀라고 아멘.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아멘.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우리에게로 돌아오는 역사입니다.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니라. 아멘. 재물의 복을 주시는 역사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45장 3절에도 보면 내게 후감 중에 보아와 은밀한 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순결로운 재물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부자가 되어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재물의 축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보면 배나 얻는 갑절의 축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7절을 보면 본문 7절로 가서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그랬어요. 배나 얻는데요.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우리에게 배 나오는 갑절의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주님의 은혜로 고난과 연단이 끝나고 이제는 축복을 받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이 영원한 언약을 세우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받도록
우리에게도 역사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역사, 그들은 하나님께 복받은 자라고 인정받게 된다는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게 된대요.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아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 역사까지 여러분의 인생이 올라서야 돼요. 아멘. 이렇게 되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심을 충만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재할 때에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인생에 막혀있는 문들이 열려지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본문 10절에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아멘. 구원의 옷을 우리 하나님께서 입히셨대요. 드디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받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여호와로 인하여 신부 단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쁨이 넘쳐나는 축복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를 사명의 빚진 자로 복음의 증거자로 세워주시고 의의 갑옷을 입혀주시며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신부 단장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땅에 싹을 내며 동산이 고기 뿌린 것을 음돋게 한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모든 나라 모든 열방 앞에 우리를 세우시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열방 앞에 세우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침체에 빠져 힘들어하시는 분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난 문제를 부요함으로 바꿔주시며 차고 넘치는 풍성한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인생이 열려지고 차고 넘치는 풍성한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바로 각종 질병으로부터 심각한 상태에 계신 분들, 그리고 인간관계 갈등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에 들어 낙심하고 있는 분들을 또다시 치유하시고 낙심한 영혼들에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상한 마음, 상한 감정을 치유받고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면 얼마든지 우리의 영혼이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인생은 회복이며 구원이며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주님은 가난한 자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전히 가난하면 안 될 겁니다. 여러분은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시고 창대하고 왕성하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창대한 역사가 바로 하나님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세상의 리더자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과 은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인치유적인 사역은 바로 눈먼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슬픈 자를 위해서 오신 것은 다 우리의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역사예요. 우리 주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열리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구원의 회복의 역사가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충만히 받아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신령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채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복음은 능력이며 생명이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면 열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면 풀린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 능력받고 우리의 가난 문제, 질병 문제, 인생에 막혀있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주의 성령을 충만히 받아 은혜받고 능력받고 축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